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주를 위해서 먹는 자도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분도 주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도 주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고, 또 교회에 안 나오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면 어떡하냐, 교회에서 혹시 전염이 되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안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나오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점점 그 숫자가 낮아지니까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짐이 일어나게 됐는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더욱더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에 섰을 때 그 공회에 두 부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었는데,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부활은 믿지도 않아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천국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러는데 천국은 있다고 생각할 리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불신자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에서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형수를 위해서 상속자를 세울지니다 했는데 그 둘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그 형수를 취하고 또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첫째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막내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내세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와 같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영적 세계를 부정하고 아무리 부활을 부정한다 한다 할지라도 영적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육신이 죽는 그 동시에 영혼이 그 몸을 떠나게 될 때 내세가 그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내세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그 둘 중에 하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니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환상 중에 천국을 봤어요. 그런데 그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황홀하고 복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정말 그 아름다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나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나는 반드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소망했던 것이 뭐겠어요? 바로 부활, 아름다운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언했지만 도마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도마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하는 말이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의 손을 넣어본 후에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도마도 부활을 믿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성경을 몰라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아도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신학자들이 성경을 잘 알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을 인간의 이성의 기준에 놓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음으로 볼 때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도 믿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하고 믿음을 제외하고 이성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러면서 도저히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그랬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신학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인정하셨고 부활을 가르치셨고 또한 자기 자신도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헛되고 죽은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4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이 복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부활을 전하는 자신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겁니다. 이렇게 전하고 전도했다면 그들은 거짓말쟁이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이 없다면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고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부활이 없다면 헛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손해보고 핍박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았는데 부활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그러면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래서 오직 부활 한 가지 바라보고 천국 한 가지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참고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즉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친히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이 없는 사람,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50절에 보면 그랬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부활 신앙이 없는 것은 부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신앙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비밀. 자, 오늘 51절에 보면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어떤 사람에게만 비밀이냐? 부활 신앙을 가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비밀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때는 큰 나팔을 불면서 온 천하가 떠들썩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단들의 말처럼 지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온 천지가 다 알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한다. 우리 몸이 지금 있어요. 우리 몸이 지금은 아픈 몸이고 병든 몸이고 죽을 몸이고 늙을 몸이지만, 주님이 이 순간 재림한다면 우리의 몸이 완전히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의 몸이 완전히 부활체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구만 알아요? 우리만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58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이 58절 이 마지막 부분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 반드시 부활은 있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 후에 반드시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지, 견실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지, 주의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섬기는 어떤 작은 헌신이라도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자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앞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된 삶을,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처럼 부활하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힘들어도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슬프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서 부활신앙,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과 고난도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삶이 복되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